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 그런 얘기 그만해요. 나 혼자 살 거라고요. 결혼 얘기 제발 그만하세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이렇게 미리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 6시 45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호야, 일어났니?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35 아들, 주말인데도 방문은 꽁꽁 닫혀 있습니다. 창문 틈새로 보니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웃집 김 집사님은 지난주에 손주를 봤다는데 우리 애는 연애는커녕 소개팅도 거부합니다. 엄마, 나 혼자 살 거야. 결혼 얘기 그만해. 작년 명절에 던진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또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가 결혼 정년기를 한참 지났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까? 주변에서는 하나둘 결혼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 집만 조용합니까? 새벽 기도 시간마다 주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 문제 앞에서는 똑같은 부모입니다. 큰딸이 32이 되던 해, 교회 집사님들이 하나둘 손주 사진을 보여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 제목들은 뒤로 밀리고 오직 주님, 우리 딸에게 좋은 사위감을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청년부 총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부모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상담실로 오셨습니다. 44살 딸을 둔 어머니였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딸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분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딸은 착하고 직장도 좋고 믿음도 있는데 결혼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눈높이를 낮춰라,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말만 하는데 정작 좋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같은 고민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자녀의 결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놓치고 있는 것들,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저는 이 깨달음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했고 그 권사님의 딸도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7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배우자 보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부모로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드릴 때 여러분은 자녀의 결혼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아이에게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조급해집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조건을 따져보고 급하게 만남을 주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아담이 배필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인데 이것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주 서서 함께 완성해가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순히 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갈 완벽한 동역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배우자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를 기다리고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아직 만나지 못한 그 배우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와 만날 그 사람도 지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품을 빚어주소서. 둘째, 그 배우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두 가정의 연합입니다. 그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들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계획이 완벽함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만나게 하소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명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8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성품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결혼만 안 됐습니다. 권사님은 1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감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소개팅은 번번이 실패했고 교회에서 만난 자매님들과도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조급해졌고 급기야 결혼정보회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비한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자매를 축복합니다. 그 자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때에 만나게 하소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회사 프로젝트로 부산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들른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3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온 간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교제했고 양가 부모님이 만났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자매의 어머니와 권사님이 30년 전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것, 그리고 그때 두 어머니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던 기도 동역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30년 전부터 예비하신 만남이었구나. 지금 그 부부는 결혼 5년 차에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제가 찾으려고 했을 때는 1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6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은 주님의 손길 아래 준비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성품을 온유하게 빚어주소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만나게 하소서.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벽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해. 우리 아이는 괜찮아.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는 이런 거룩한 언약을 맺을 영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배우자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배우자를 교회처럼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정서적, 영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독립적인 믿음을 가진 성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결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한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인격적 하나됨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녀의 외적 조건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 직장 좋아, 외모 괜찮아, 성격 착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이 자녀가 배우자를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줄 아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섬길 줄 아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도록 기도하십시오. 결혼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현대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 중심의 사고입니다. 결혼은 우리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자녀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하십시오. 결혼 생활은 매일 용서와 화해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혼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정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에게는 34살 된 딸 은지가 있었습니다. 은지는 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였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소개팅을 해도 번번이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남자들 탓을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너무 무례해. 엄마,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데 5번, 10번 깨지자 집사님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지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소서. 어느 날 집사님은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지는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했던 기억,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지는 무의식적으로 상대 남자에게 완벽함을 요구했고 조금만 부족해 보이면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은지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은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은지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은지는 교회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치유받았습니다. 은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사람의 진심을 보게 됐고 방어적인 태도 대신 따뜻한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은지는 평범하지만 진실한 청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셨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 사람의 진심을 몰랐을 거예요. 이제 저는 사랑할 준비가 됐어요.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의 배우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배우자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녀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결혼할 영적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자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녹여주소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배우자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소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결혼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주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자녀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기도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부모 자신의 욕심입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외모.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나열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욕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이 옳다고 여깁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판단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집안 출신에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키 크고 외모 출중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믿음도 좋아야 해요. 믿음은 맨 마지막에 붙이는 옵션처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에는 다윗의 형들을 보고 분명히 이 사람이 왕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마디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리고 양치기 1이나 하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겸손함, 순종하는 성품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 중심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원하는 조건 목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조건들이 있지만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기준이 제 기준보다 높음을 인정합니다. 둘째, 자녀를 통해 우리가 채우려는 자존심이나 체면을 고백하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자녀의 배우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임을 믿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최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7살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사였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감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4년제 대학은 나와야 하고, 집안도 괜찮아야 하고, 외모도 예뻐야 해. 그래서 소개팅을 주선할 때마다 이 조건에 맞는 자매들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초조해졌고 급기야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엄마가 소개해주는 사람은 다 괜찮은데 넌 왜 마음에 안 들어? 엄마, 그 사람들은 조건은 좋은데 제 마음이 안 가요.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며느리를 내 자랑거리로 삼으려 하느냐? 권사님은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권사님은 교회 집사님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며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며느리는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아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제 욕심으로 아들의 결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기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민수가 한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는 전문대를 나왔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외모도 권사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제가 힘들 때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권사님은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매는 학벌은 높지 않았지만 믿음이 깊었고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효녀였고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진짜 좋은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두 사람은 결혼했고 지금 4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며느리가 권사님에게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아프실 때 밤새 간호해주고 교회 봉사도 함께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절대 이 며느리를 못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며느리가 최고예요. 여러분,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욕심을 고백합니다. 좋은 조건, 좋은 집안,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원했던 제 마음을 용서하소서. 제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임을 믿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제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오직 자녀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녀가 30을 넘기면 우리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35이 넘으면 불안해집니다. 40이 되면 거의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이러다 우리 애 혼자 늙는 거 아냐?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완벽하게 적절하다, 조화롭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최고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 큰딸이 33이 됐을 때 저는 조급했습니다. 주변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하나둘 결혼하는데 우리 딸만 안 되니까 체면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아느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생각대로 30 전에, 늦어도 35 전에라고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제 딸은 34살에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된 청년을 만나고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청년은 30까지 직장을 옮겨 다니며 방황했고 31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했으며 33세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 제 딸이 30에 결혼했다면 그 청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33세 결혼했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청년과 만났을 것입니다. 34살 딱 그때가 하나님의 완벽한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 이것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둘째, 기다리는 시간에도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 자녀와 배우자를 각각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셋째, 조급함과 불안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 조급함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소서. 인천에 사는 김현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에게는 40살 된 딸 수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등학교 교사였고 믿음도 좋고 성품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만은 안 됐습니다. 집사님은 15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딸만 이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딸도 힘들어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자신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40살 생일날 수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결혼은 포기할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을 주지 않으시나 봐요. 집사님은 그날 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진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람도 지금 준비 중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집사님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6개월 후였습니다. 수진이 학교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한 남자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교사는 42살이었고 3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잃고 혼자 8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저를 40까지 기다리게 하셨는지. 만약 제가 30대에 결혼했다면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축복도 못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어요. 지금 수지는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수진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15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어요. 1년만 빨랐어도 1년만 늦었어도 이 완벽한 만남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완벽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불안과 초조함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소서.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주님의 시계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결혼 문제로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빨리 결혼해라. 소개팅 한번 나가봐라. 너만 이러고 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부모는 걱정으로 하는 말인데 자녀는 압박으로 느낍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를 피하게 되고 대화는 단절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결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처로 남아있으면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모의 과도한 간섭, 끊임없는 잔소리,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 노엽게 하다는 파로르 기조인데 이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울분과 좌절감이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문제로 계속 압박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이런 울분이 쌓입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결혼해야만 인정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는 있는 그대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자녀를 압박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하소서. 둘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구하십시오. 셋째, 자녀와의 대화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결혼 얘기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들어주는 대화를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대구에 사는 조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6살 아들 태연이가 있었습니다. 태연은 IT 회사에 다니는 프로그래머였는데 집에 오면 방문을 닫고 컴퓨터만 했습니다. 권사님은 태연을 볼 때마다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태연아, 소개팅 한번 나가봐. 엄마 친구 딸이 있는데 만나볼래? 너 이러다 혼자 늙어. 처음에는 태연이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됐어요. 나중에요. 그만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태연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야근을 핑계로 나가고 명절에도 일찍 돌아갔습니다. 권사님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자식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피해?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피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압박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태연을 압박했구나. 내가 태연을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권사님은 다음날 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압박했지? 이제 결혼 얘기 안 할게.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태연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태연이의 결혼보다 먼저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제가 태연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태연에게 문자를 보낼 때도 달라졌습니다. 일 힘들지?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
주말에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3개월이 지나자 태연이 변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엄마와 대화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했는데 엄마가 압박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연은 6개월 전부터 회사 동료를 만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압박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변하니까 마음을 열게 됐다는 것입니다. 1년 후 태연은 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태연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을 때 저도 결혼할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해요.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내가 압박을 내려놓자 아이가 마음을 열었구나.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를 압박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하소서. 결혼 문제로 자녀를 노엽게 만든 제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주소서. 자녀와의 대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뢰관계를 다시 세워주소서.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결혼보다 관계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가정의 연합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배우자만 생각하지 그 배우자의 가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요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나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을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결혼은 단순히 배우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의 가정과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룻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 가정이 연합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정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만 좋으면 돼. 상대 집안은 상관없어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 가정의 영적 상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만날 그 사람의 가정도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둘째, 두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부 갈등, 장서 문제는 두 가정의 문화 차이에서 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셋째, 양가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상대 가정이 함께 손주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소서.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한영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에게는 32살 딸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청년은 착하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불교 신자였고 어머니는 무교였습니다. 청년만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명절마다 제사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손주들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나? 집사님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 집안 종교가 다른데 괜찮겠니?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 부모님도 제게 잘해주세요.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가 저 청년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거부하기만 했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부모님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고 청년의 부모님도 참석했습니다. 집사님은 청년의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사돈어른,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청년의 어머니는 집사님의 따뜻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1년 후 청년의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 보러 오는 것처럼 왔지만 점점 말씀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청년의 어머니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후 청년의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두 분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제가 거부했다면 그 가정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두 가정이 연합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두 집안에 임했어요. 지금 두 가정은 명절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손주들을 함께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정의 연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결혼은 두 가정의 연합임을 고백합니다. 상대 가정도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두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문화의 차이를 이해로, 거리를 사랑으로, 낯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소서. 양가 부모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두 가정이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소서. 이 연합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두 가정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로 자녀의 결혼 생활 자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결혼하면 기도를 멈춥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내 임무는 끝났어. 하지만 진짜 기도는 결혼 후에 더 필요합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입니다. 결혼이라는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됩니다. 히브리어로 집을 세운다는 반화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다 가족을 든든히 하다는 뜻입니다. 즉,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결혼 생활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 부부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둘째,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이해 부족과 용서 부족입니다. 셋째, 경제적 축복과 건강, 그리고 자녀 양육의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결혼 생활의 현실적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영적 전쟁에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영적 보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순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의 딸 미나가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 2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 위기가 왔습니다. 사위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미나는 육아로 지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일로도 다투기 시작했고 점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친정에 와서 울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남편이 집에 들어와도 아기를 안 봐줘. 나만 힘들어. 권사님은 딸을 위로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했다고 내 기도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새벽마다 딸 부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미나와 사위를 도와주소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사위에게도 따뜻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야, 회사 일 힘들지? 장모가 힘내라고 응원해. 미나도 요즘 힘들어하니까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위가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미나한테 너무 못했어요. 장모님이 보내주신 문자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6개월 후 미나가 친정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 집에 들어오면 아기도 봐주고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해. 엄마가 기도해 준 거 알아? 고마워. 권사님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결혼 생활은 계속 기도가 필요한 거야. 엄마가 평생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지금 미나 부부는 결혼 7년 차에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딸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딸 부부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자녀가 결혼했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자녀의 가정을 위해 평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결혼 생활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소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가정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자녀 양육의 지혜를 주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제가 평생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평생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의 결혼을 위한 7가지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자녀가 영적으로 준비되도록 도우시며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며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두 가정이 연합되게 하시며 결혼 생활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제 자녀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축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이 주님의 손길 아래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자녀가 결혼할 영적 준비를 갖추도록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자기 중심성을 녹이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조건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만을 따르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제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를 압박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회개하며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뢰를 다시 세워주소서.
두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함께 양육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결혼 후에도 그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소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제가 평생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가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자녀의 결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만나게 하실 것을,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완벽하심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자녀의 영적 준비를 위한 기도. 세 번째,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 네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 다섯 번째,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여섯 번째, 두 가정의 연합을 위한 기도. 일곱 번째, 결혼 생활의 축복을 위한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순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준비시키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두 가정의 연합을 준비하며 평생 결혼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배우자 보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부모로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곧 결혼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부모님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